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절 앞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 눌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해방해 주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지신 그걸 기억하고 우리도 경건되게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진정한 회개와 자기 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라는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이걸 기억하고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낼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이지요. 네 번째는 부활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잠자는 신앙, 형식적 신앙,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나약함을 가지고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순절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평가하고 사물을 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만 전염시키는 장소 아니요? 이 사이에 있어야 될 가치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시각,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 사형기고 그 고통받으며 왜 거기서 죽어야 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그거라고 봅니다. 어리석다.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를 죄인이 형벌받는 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죄인 예수님을,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진 것처럼 바로 지고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라.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졌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들은 가꿀수록 예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가꿀수록 예뻐지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자동차, 여인. 가꿀수록 예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왜 많은 장식을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예뻐지려고, 예쁜 걸 보이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머리핀도 하고, 어떤 분은 목걸이도 하고, 어떤 분은 귀걸이도 하고,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식품 가운데에 가장 흔한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하트 모양입니다. 사랑의 하트 모양. 두 번째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느 여인은 십자가를 귀걸이에 이렇게 큰 걸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귀 양쪽에 귀가 무겁겠는데,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금 옷 속에 들어있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다니는 거, 그 의미를 안다면 더 값어치가 있고 더욱 은혜가 될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십자가 귀걸이하고 목걸이 다닌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히브리어로 스타우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는 곧게 서 있는 말뚝에 극한 죄인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곧게 서 있는 말뚝 위에 극한 죄인을 처벌하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 스타우로스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곳.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곳. 원래 이 십자가는 근동 지역에서 행하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로부터 배워서 로마에 들여와서 로마에서 배신한 노예. 옛날에는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노예, 배신한 노예, 또 아주 극악한 강도 또는 나라에 반역한 반역자를 참수할 때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된 나무를 만들어 바닥에 놓습니다. 큰 나무지요. 그리고 그 나무에 죄인을 된 사람을 눕혀놓고 양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양손마다 대못으로 박아놓습니다. 양손에 대못이 박히지요. 발은 폭에서 대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양손과 발에 피가 뚝뚝 떨어지지요. 이런 자를 이 나무가 세우에서 딱 세울 때 그 나무에 달렸던 사람이 축 늘어지면서 탁 찢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형이 더 크게 나지요. 그럼 막 피가 콸콸콸콸 솟는 거예요. 온몸에 피로 물들게 되지요. 사람의 몸속에는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래요. 이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니 십자가에서 탈진을 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되면 몸속에 있었던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양쪽에 가슴에 있던 갈비뼈가 안으로 쫙 조이면서 숨이 탁 막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처참하지만 보는 사람도 아주 처참한 사형기구가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처참한 사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배신한 노예, 극악한 강도나 죄인, 국가의 반역자들은 이렇게 죽는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범죄를 예방했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야. 이걸 전시효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걸 강조하십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사람들은 살러 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뒤에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 인카네이션, 이 땅으로 그분이 내려오셔서, 성탄절이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서 죽으심이라? 곧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알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의인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분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스스로 의인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을 자진해서 짊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일하실 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했고 거센 바다를 향하여 명령했더니 잠잠해졌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도 12바위를 남기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병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말고의 잘라진 귀를 갖다 딱 붙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명령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 12영을 명령하여 내가 이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르느냐? 그리고 스스로 그분은 예수님은 끌려가 가야바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합니다.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도 캄캄하고 여러분 땅도 흔들려 돼. 하늘도 땅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독생자까지 내놓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으로 먹은 것도 죄요, 눈으로 본 것도 죄요, 탐욕, 욕심 부리는 것도 탐욕의 죄요, 정욕의 죄, 말을 함부로 하는 언어의 죄, 쾌락의 죄, 거짓말, 이기적인 삶, 나밖에 모르는 삶, 작은 죄,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환난, 고통이 찾아오고 축복이 막힌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없어지고 환난, 고통이 찾아오고 축복이 가로막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 위하여 무엇 주려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요. 나 같은 죄인 괴수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건신한 삶, 청결한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지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로 인하여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없고 환난 고통이 찾아오고 축복이 막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천국 못 가니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말입니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 분리된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어떤 사람이 죄 져서 그 형무소에 가서 형을 치르고 나오자마자 쫓아가서 그 사람 해코지에서 또 죽였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이런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는 형통한 길을 막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반드시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막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이 죄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은 아주 햇빛이 쫙 떠갖고 여러분 밝은 날이 되지요. 그러나 어느 날은 햇빛이 안 보여요. 흐려요. 왜 그러죠? 하늘에 구름이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치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이런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처럼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고 주머니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꺼내서 다리를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구리가 다리가 쫙 찢어지면서 오장육부가 나오고 피가 흘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찌그러 어머 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개구리 한 마리 죽는 거는 그렇게 놀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지 아니하고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개구리 한 마리 죽은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런 사람 말하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 이거지. 안다 이거요? 이것 보세요. 성도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제가 있는 한은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구주께서 왜 그 흉악한 강도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거기 갑니까? 못 갑니다, 절대.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인류가 산다는 그 진리를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전 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진리가 이건데 왜 모르지? 아니 이단의 교주들이 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었나? 십자가에? 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것은 딱 한 분의 피예요. 누구 피? 예수 피. 그래서 찬송가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있는가? 그렇잖아. 예수 피. 이 진리를 모르고 왜 이단에 가서 그 교주에게 미혹되느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구 피? 예수님의 피예요. 성도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놓아라 하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왕이 강팍하여 말을 듣지 않자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 먼저 난 장자나 먼저 난 짐승의 새끼는 모두 죽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양을 잡아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문설주는 문, 옛날에 문설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오버패스 넘어갈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마다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지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납니다. 아들이 죽었네. 먼저 난 딸이 죽었네. 짐승이 죽었네. 결국 바로는 겁이 나서 두 손 들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악한 마귀로 인하여 온 저주가 예수 피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오버패스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8절,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5절,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이름만이? 그런데 왜 이단에 가서 앉는 거예요? 왜 이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요? 이만희 믿어요? 이만희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 예수가 뭐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를 주고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주님만이 우리가 죄에서 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해답이라 이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광야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이 합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들을 보시고 하늘에 불뱀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불뱀. 독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은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부터 풀려나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놓고 외쳐라. 이 구리뱀을 나와서 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외칠 때 어떤 사람들은 맞아 하고 나와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 뱀의 독에서부터 살아나게 됐고, 뭐야 지금 아프 죽겠는데 뱀에게 물렸는데 구리뱀 보면 사냐 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민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살고, 어리석다는 사람은 죄 가운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영화를 이렇게 지나가는 영화를 잠깐 봐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드라큘라라고 그래요. 근데 드라큘라가 이빨이 꼭 이렇게 삐졌더라고요. 이렇게. 예. 근데 사람을 확 무는데 어디를 무냐면 여기를 물고 여기서 피를 빨아먹더라고. 무섭지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근데 딱 목을 물려는 순간 갑자기 그 목에서 십자가 목걸이 했는데 그 목걸이에서 빛이 팍 나오니까 드라큘라가 도망가. 와, 이 십자가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남편이 옛날에는 장의사가 있어요. 장의사. 지금은 이렇게 어디죠? 장례 치르는 건 장례식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고 장의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시어머니가 아들 바로 장의사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들이 까닭없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도 안 되니까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했더니 이 집이 이거 문제네, 문제. 당신 집은 귀신을 불러들여야 될 집인데 귀신을 다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의 둘째 아들을 때린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지요? 당신 집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을 거야. 그거 다 갖다 태워. 귀신이 무서워서 못 와.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교회 카렌다, 십자가, 예수님 성화 갖다가 불지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또 줄 테니까 또 다르라고. 난 그때 느꼈어요. 이야, 귀신도 예수님의 성화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는 벌벌 떠는구나. 네, 벌벌.
여러분 집에 거실에 혹시 예수님 우리 교회 카렌더 없은 사람은 단락에서 걸으세요. 괜히 진로 소주 같은 거 여자가 이렇게 수영복 입고 있어갖고 뭐 진로 이런 거 갖다 걸지 말고, 응? 십자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할 텐데, 오늘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얼굴이 별로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은혜를 알 때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을 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제가 죄인이 하면 끝음을 읽으세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가난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 자랑하지요. 십자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거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가난이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 우리도 뒤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주려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셔서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